우리 성도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좀 널찍 자리를 두고 앉았다가 이제 이게 좀 바뀌면서 조금 이렇게 좁혀서 앉았는데 오늘 그래도 많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좋습니다. 오랜만에 몇 달 만에 아마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반갑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널 받으시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늘 받으시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우리 98번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8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의 시작과 함께 지난 첫 주에는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 중북교회가 설립된 지 60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 이제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조금은 여유를 가진 듯합니다. 그러나 계속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이 사태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늘 잊지 않도록 하시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사모함으로 모이는 예배의 소중함과 간절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저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과 구별하지 못하고 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요즘 고난의 힘든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버이주일을 맞아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미련하여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뜻을 거역하면서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불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부모된 자들이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정성과 사랑을 기억하여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어버이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듯 우리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는 자식을 더 사랑하며 자녀는 부모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가 없는 어린이들을 지켜주시고 장애 어린이들에게는 약함이 강함으로 나타나는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모 공경과 효의 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노안으로 고통 중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사온데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열려 천국을 바라봄으로 이제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극복한 국가의 자부심이 이제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진리의 파수꾼으로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의 소리, 절망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다시 시작되는 우리 교회의 각 기관을 지켜주시어 주님의 일에 사명감을 갖고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강한 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드린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말씀의 은혜를 풍족히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을 위해 감사함으로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듣는 저희도 영적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영자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복 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송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가 그리고 온 세상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국민이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그리하여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면서 그동안에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까지 오늘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저들의 영혼을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10배, 100배로 저들의 삶에 갚아주시며 하늘에 말할 수 없는 은총과 복이 삶과 생업의 현장에 가득하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감사 제목으로 감사의 물을 봉헌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방 찻집을 오픈하고 첫날 수입을 하나님의 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초심 저버리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건강하게 운영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이지만은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한방 찻집 잘 이끌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처한 형편 주님 먼저 아시오니 주님 선하신 뜻대로 해결해 주시고 종과 가정, 회사 모두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 어려운 때입니다. 특별히 기업을 운영하는 참 성도들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의 손을 펴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에 참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소망 믿음 가지고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참 밝은 빛을 보면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는 그때가 속히 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도연합회 정기총회 개최하도록 허락해 주심 감사에 있어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예 여전도연합회가 참 이제 각각의 참 교회를 잘 섬기고, 그리고 여전도연합회 회원들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연합회를 섬기면서 연합회 때문에 참 여전도의 회원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또 각자의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 참으로 귀한 우리 노회 여전도 연합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회장의 귀한 중책을 맡아서 섬기게 될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께 지혜와 은혜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크게 칭찬받고 인정받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선교, 구제, 장학헌금을 올려드리는 귀한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며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중복교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감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70세 이상의 성도님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교역자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5월 한시적으로 공동예배 9시, 11시, 오후 1시 세 차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공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오후 1시에 드린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직후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의료진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정부 코로나19 대응 방침이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5월 예배 및 행사를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입장 시 방명록 작성,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을 계속 진행합니다. 예배 좌석을 3명, 2명, 3명, 2명 이런 순서로 배치하였습니다. 최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예배 좌석 스티커가 부착된 곳에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개학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한시적으로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계속 유튜브 온라인 서비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역자 훈련반 소식입니다. 오는 1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제4기 사역자 훈련반 교육이 시작됩니다. 해당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오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 베들레헴 12구역 이광수 집사님, 문경수 집사님 아들 모세군의 결혼식이 교원 공제조합 전주 더케이 오페라홀에서 거행됩니다. 성격 완독과 강당 헌화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에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나갔습니다마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조금은 특별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의료진들이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잘 극복한 모범적인 그런 나라가 되어서 여러분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캠페인이 벌어지겠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의료진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는데 1, 2분이면 돼요. 근데 우리 폐회송 끝나고 막 이렇게 나가버리시면은 분위기가 어수선해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폐회송 끝나고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폐회송 끝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좀 서 계시면 1분 남짓 밖에는 안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론에서 나와서 취재도 하고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무질서하게 나가버리시면은 안 돼요. 잠깐만 그대로 서서 제 하는 말 잘 들으시고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2월 마지막 주일에 전주 지방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이 코로나 때문에 3월, 4월이 어수선하게 정신없이 그렇게 지나가고 5월 가정의 달 맞이했습니다. 5월 6일부터 이제 생활 방역 체계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그동안에 참 엄격하게 서로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서로 아주 조심해야 했던 위험한 시기는 이제 약간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되는 그런 때라고 여겨집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성도님들 뵈니까 너무 반갑고, 또 다들 건강하신 모습으로 나오셔서 뵙는 저가 마음이 참 좋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육신도 건강하게 새 힘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두어야 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앉는 것도 약간 이렇게 서로 떨어져 앉았지만은, 그러나 가정의 달 5월인데 우리가 마음은 한없이 서로 더 가깝게, 더 친근하게 그렇게 지내야 할 것입니다. 5월 달에는 특별히 서로가 서로에게 해당화가 되어야 하겠다. 해당화라는 꽃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해당화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해당화 어떤 뜻인지 아시죠? 기억하시나요? 해당화. 해가 갈수록 당신과 화목하게, 이게 해당화예요. 해가 갈수록 당신과 더 화목하게. 그런데 해당화의 뜻을 더러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해가 갈수록 당신에게 화가 나, 이런 식이 되면은 안 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더 가깝게, 더 화목하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교회에서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드렸는데, 다른 이제 70이 넘으셨는데도 카네이션 못 받으신 분들은 서운해하지 마시고, 내가 70으로 안 보이는구나, 굉장히 젊어 보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세태가 참 많이 변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아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열심히 뒷바라지라고 공부를 시킨 어머니가 계셔서 이 아들이 어머니의 그 뒷바라지에 힘입어서 자랑스러운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더니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부자 사돈의 아들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잘난 며느리의 남편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를 잘 키워준 어머니에게는 도무지 신경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이 어머니가 아파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자기 어머니니까 누구보다도 이렇게 더 정성스럽게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너무 소홀하게 해서 어머니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신을 수술하는 아들에게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정성껏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주 어머니 수술을 잘 했다고 그래요. 어떤 한마디를 했을까요? 어떤 한마디를 했을까요? 명심해라. 혹 수술 잘못되면은 너희 아버지 너희 집에서 함께 계시게 될 거다. 그랬더니
아들이 수술을 정성껏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 감동 주는 영상 들어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우리 영상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도.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여러분을 봤습니다마는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그런 영상입니다. 내 자식에게 쏟는 관심의 10분의 1도 부모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들 한결같이 다 미안하다, 자식에게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토록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으면서도 내 자식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더 잘 가르치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다 내가 부족해서 내 자식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것이 우리들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8일에 어버이날이어서 고향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뵙고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올해 86세, 어머니는 83세세요. 어머니는 일주일에 사흘을 신장이 좋지 않아서 투석을 받으셔야 되는 그러한 몸이 불편하신 그러한 상태인데도 언제나 자식이 찾아가면은 변함없이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 놓으십니다. 제가 대접을 해드리겠다고 해도 아니라고, 자식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사코 음식을 그렇게 준비를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체격도 좋고 기력도 좋으신 그러한 분이셨는데 지금은 다리에 힘이 없으셔서 길에서 몇 번 넘어지셨어요. 지금은 지팡이를 짚으십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짚고 지금도 새벽 기도를 나가십니다.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연세가 제일 높으시다고 합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는 것이 무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새벽 기도를 가시려고 하면은 저희 집 앞에 가파른 언덕길이 있어요. 그 언덕길을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셔야 되는데 지팡이를 짚고 가파른 그 언덕길을 오르내리시면서 지금도 새벽 기도를 가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데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 것을 무서워하시면서도 새벽 그 어두운 길을, 가파른 길을 걸어서 지팡이를 짚고 새벽 기도를 나가시는 아버지의 마음, 무엇보다도 바로 자식들을 위한 마음입니다. 특히나 목회를 하고 있는 장남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실 수가 없어서 그렇게 지팡이를 짚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내리시면서 기도회를 지금도 쉬지 않고 나가고 계십니다. 자식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마음을 사실 자식인 저는 다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 저렇게 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십계명을 보면은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부모 공경,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든 윤리와 도덕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이 인간관계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이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알아보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오계명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면서도 유일하게 복을 약속하고 있는 그러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의 10계명에서는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하시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자식의 마땅한 도리가 어떤 것인가를 일깨워 주십니다. 첫째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말, 성경 원어로 휘파쿠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아래서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아래서 듣는다. 아래서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상대방보다 낮은 자리에 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명령을 할 때 주인은 대청마루 위에서 명령을 하면은 종은 섬돌 아래서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조아리며 주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들을 때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아래서 듣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듣게 됩니다. 위에서 듣게 되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 현란한 이 시대의 지식과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십니다. 스마트폰, 우리 자식들은 그것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지만 우리들의 부모님은 그것을 다루는데 대단히 힘들어 하십니다. 저희 부모님도 문자조차 보내고 받으실 줄을 모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들, 그분들은 당신들의 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그 시대를 살아오고 그 시대를 헤쳐나오신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오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결코 오늘 자식인 나의 모습도 없을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부모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뭘 안다고 그러세요? 이것은 자식으로서는 차마 해서는 안 되는 배은망덕한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두 번째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경한다는 히브리어 말은요, 카베드라고 하는 말인데 무겁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말로도요, 존중한다, 상대방을 존중한다 할 때 그 중자는 무거울 중자입니다. 무겁다. 여러분, 노인이 되면은 모든 것이 가벼워집니다. 어쩔 수 없이 체구가 가벼워지고, 어쩔 수 없이 주머니가 가벼워지고,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지위와 영향력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이 드신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대하라, 무겁게 대하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왜 그럴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 가벼워 보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자식을 위한 헌신, 자식을 향한 사랑, 자식에게 베푼 은혜, 그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무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무게를 자식들을 위해서 견디면서 두 어깨에 걸머지고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 부모님의 삶을 오늘 나이가 드시고 체구가 왜소해지고 볼품 없어지고 주머니가 가벼워졌다고 가볍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은혜의 무거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식에 불과할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부모를 이제는 노인이고 가진 것도 없고 볼품도 없고 그래서 자신의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 은혜의 무거움을 깨닫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도 무겁게 대할 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가볍게 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 누구를 과연 무겁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삶의 그 어떤 것 하나도 진지하고 무겁게 대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가벼운 것을 경계합니다. 악인을 이야기할 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야기합니다. 외모가 볼품없어지고
가진 것이 없고 이제는 한없이 가벼워 보이는 왜소한 체구의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의 무거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그런 사람을 무겁게 여기신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셋째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 복받기를 원하지만은요, 복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것이에요.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았는데 복을 받게 되면은 그 복이 변하여 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노점상을 하던 어떤 가난한 부부가 놀랍게도 로또에 1등으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부부로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엄청난 액수의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게 된 남편이 그때부터 아내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게 되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세상에 예쁜 여자들도 너무 많은데 노점상을 같이 하던 아내는 너무너무 볼품없고 초라한 거예요.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격적인 모멸감을 견디지 못한 아내가 어느 날 망치로 남편의 머리를 수십 차례를 내리쳐서 결국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복이 굴러 들어온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가정이,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나의 그릇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받을 그릇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복 받을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 공경 10계명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한다는 고백을 자주 하라. 나이가 든다는 것 이해해드려라. 자꾸 잊어버리시고 했던 말 또 반복하고 이해해드려라. 웃음을 선물하라. 용돈을 챙겨드려라. 부모님께 일거리를 드려라. 이야기를 자주 해드려라. 자식의 밝은 표정은 부모님께 가장 큰 선물이다. 문안을 자주 하라. 부모님의 인생을 잘 정리해 드려라. 부모님의 방식을 인정해 드려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사람은 자신의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서 교회 와서는 기도 많이 하고 봉사한다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근원, 모든 윤리와 도덕의 출발점,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
그 은혜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복받을 그릇이 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태가 악해지고 이제는 힘이 없어진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 은혜를 무겁게 여기며 그리하여 참으로 은혜에 응답할 줄 아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땅에서 영과 육신이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한간의 초가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부모 공경,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삶의 기본이요 근원이요 그리고 인간관계의 첫 계명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의 은혜에 참으로 무겁게 여기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기로, 잘 모시기로 마음 가운데 새롭게 다시 한번 결심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말씀을 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예배드린 모든 이들을 위해, 중부의 모든 가정들 위해, 우리의 부모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잠깐만 그 자리에 그대로 좀 서 계시고요. 저는 올라오셔서 저는 사진 찍으시고요. 우리나라가 정말 코로나를 모범적으로 잘 극복, 전 세계가 주목하고 칭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이렇게 되기까지 밑바탕에는 정말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는 남 모르는 사람 조금이라도 기침만 해도 막 그냥 걱정하고 하는데 코로나 환자들 헌신적으로 자신의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돌봐준 의료진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 저에게 강요해서 이것을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고마움을 아는 우리 성도는 고마움을 알고 또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걸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의료진 여러분 이렇게 외치고 나면은 여러분께서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박수를 치는 것인데, 감사합니다 할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나오죠? 왼손을 아래, 오른손을 엄지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경합니다는 양손에 엄지손가락 앞으로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건데, 우리 연습 삼아서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잘하시면 한 번에 끝나고요. 자, 제가 의료진 여러분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